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포틀랜드 어느 교회는 미국 교회를 이제 빌려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대면 실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미국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교인들이 숫자가 많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보고도 실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교회는 이제 주차장에서 교인들은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주차장에 세워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목사님은 이제 그 입구 쪽에 이제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교를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없는 날은 낭만적이고 또 불편하지 않은데,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춥고 힘드는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경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만일에 우리가 초창기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당도 마련을 하고, 이런 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참 한편 생각하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든든한 것은, 아무리 밖이 눈보라가 치고 추워도 우리는 이렇게 실내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금 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감사의 계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려운 시절 청교도들이 미국까지 건너와서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그들이 적은 소출이었지만 거둔 곡식을 모으고 또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1620년 영국 국교회의 극심한 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 자유의 땅 미국에 도착한 여정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아주 험난한 길이었잖아요. 석 달 가까운 항해 끝에 도착한 102사람의 성도들은 혹독한 그해 겨울을 맞이하면서 거의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사를 겪어야 했었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양식도 다 떨어지고, 또 곡식을 제대로 가꾸질 못해서 그 이름에 가을이 되었지만 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수확한 옥수수, 한 20에이카에서 거둔 옥수수를 서로 나누어서 이제 가정마다 식구수 따라서 이제 배급을 하고, 그래서 옥수수를 가지고 연명을 했던, 그래서 그 감사절에 꼭 그 메뉴 중에 하나는 옥수수가 그래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데, 이제 잠을 자고 나면 또 이웃집에 누가, 또 동료 누가 몸이 아파 누웠다더라, 그리고 죽었다더라. 그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자고 일어나면 괜찮냐고, 잘 주무셨느냐고.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아침을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거든요. 요즘은 그런 인사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다 당연히 먹을 것이니. 그렇지만 좀 전만 해도 아침을 먹지 못한 이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사가 아침을 드셨습니까? 또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바로 청교도들이 그러한 인사를 해야만 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땅에서 거두어들인 얼마 되지 않는 그 곡식이었지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졌던 첫 번의 감사절 예배는 생존자 50여 명과 초청한 그 인디언들 한 90명, 그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감사를 드리면서 거두어들인 얼마 안 되는 호박이라든지 옥수수, 감자, 그리고 덜에서 인디언들이 사냥을 해온 칠면조를 요리해서 참으로 감사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 톨의 곡식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었잖아요. 이 열매는 다만 곡식의 열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열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든 맺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영어를 보니까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 하는 말을 rise in the presence of the aged. 나이 든 분 앞에서는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나이 든 분들 앞에서 경의를 표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일생의 그 연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온갖 경험을 하고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그리고 또 선을 베풀고 그런 삶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장의 이야기에서 유래되는 고사성어 아마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또는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왕은장의 그 고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표사유피, 그 표범, 그 말이에요. 범, 호랑이가 죽어서 남긴다. 무엇을요? 가죽을 남긴다. 표사유피. 사람은 죽어서 남긴다. 뭘요?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남기는. 그래서 그 이름이 길이길이 남게 되는 것이죠. 가령 한국이 어려울 때에 나라를 지킨 그런 애국지사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또는 을지문덕 장군, 나라를 어려울 때 지킨 이름을 남기고 있잖아요. 또는 유관순 누나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려운 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삶을 바친 그분들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청교도들 그 이름을 남기고 있잖아요. 또 제퍼슨 같은 그런 또 초창기 미국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또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같은 그런 분들,
또는 저 소련, 무신론 소련을 붕괴시킨 그런 또 레이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연륜이 들어가면 또는 세상을 떠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잘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도 소중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 더 소중한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압니다. 어떤 나무는 보기가 좋은데 아무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저게 어떤 나무일까 궁금했는데 때가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정말 좋은 나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죠. 훌륭한 사람은 그가 살아온 일생을 통해서 맺은 선한 행실 때문에 그의 훌륭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본문 앞이죠.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하나는, 좋은 나무는 평가를 무엇으로 하는가? 열매로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색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맺히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나무를 심잖아요. 밭을 하나 일구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서 좋은 이제 그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때 그 나무가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럽에도 그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또는 프랑스 등 여기 보면 그 조상들이요,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은 유실수, 가령 뭐 사과나무, 배나무 또는 특히 호도나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을이 되면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데 그 후손들이 열매를 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은 선조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심어놓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그 후손들에게 아주 배부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을 그때 그 선조들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나무 묘목을 골라서 곳곳에 심어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문 옆에 세워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 가셨어요. 혹시 몇 개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시장길을 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나무가 좀 잎이 무성하고 꼭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에게는 실망을 준 거지요.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시자 그 나무는 그때부터 시들어지고 그만 뿌리까지 죽었더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했죠?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박해하고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에 보면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를 무화과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기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맺혀야 되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책망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어떻게 하죠? 관리를 하잖아요. 뭐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또 필요하면 그 약도 뿌려주어서 그런 해충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당연히 나무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주인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산소, 공기, 태양, 또 물, 그리고 이 땅, 산, 들, 바다 다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는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기대가 다 무너질 때 노아 시대는 홍수의 심판이 왔고 소돔 고모라에는 불심판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계절, 감사의 계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이잖아요. 그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 왔을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린 때는 뭐 자라는 과정이니까 청년 때는 너무 꿈이 크고 또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그때는 또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옆을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고 내 자신을 개발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 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선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샘머리 앞에서는 일어서서 경의를 표해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공경하는 거잖아요. 경로 사상이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감사의 계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자, 하나는 그 나무의 질은 열매를 보고 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아름다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증거하며 살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숨어 살아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우리는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그 어떤 성품 또 나의 어떤 삶의 그런 그 어떤 역량 또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는 아주 특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 또는 과수를 기르는 분들 아니면 뭐 어떤 나무를 기르는 분들은 이 접붙이는 것을 압니다. 우리 조지사님 잘 아시는데, 그러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돌감나무, 뭐 별로 크지도 않고 뭐 맛도 없는 그런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나무가 맺히는 열매는 당연히 쓸모 별로 없는, 뭐 적고 뭐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다가요, 좋은 참 감나무의 그 눈이라든지 줄기를 떼가지고 와서 접붙이면, 그 줄기에 연결시켜주면 거기서 자란 가지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접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감나무 같은 자들인데,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은혜를 다 배언하고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이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품종을 우리의 이제 영혼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멸망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을 탁 연결을 시켜 주어서 이제 우리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기적이 나게 된 겁니다. 그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전에 듣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겸손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섬김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의 그 귀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제 성화되어가는, 날마다 바뀌어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진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선한, 신령한 그 몸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죄에 물든 사람은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전에 좋아하던, 세상을 좋아하던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게 되죠.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별로 생각도 없던 내세, 영생,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전에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을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줄, 죽음의 끝인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지상의 삶은 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상 위주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주로 하고 살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다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영어로 패스 어웨이 하죠. 지나가 버린다. 패스 어웨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명수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훨씬 더 높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는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내 생각도 자꾸 이렇게 자제시키잖아요. 내 고집스러운 마음도 자꾸 자제시키고 교만된 마음도 자제시키고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풍속,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요즘 얼마나 시대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틀랜드에도 데모하려면 의사를 표시하고 뜻을 전하면 되는데 폭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옆에 상가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는 안에 있는 물건들 훔쳐가고 그리고 또 사람 집에 침입하고 이번에 그저께죠. 아마 들어보셨죠. 최라는 한국 젊은 청년인데 유오보 경영학과 졸업생이더구만요. 스포츠 또 경영학도 공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조그만 처음에는 마켓에 우리 다운타운에도 토요마켓 같은 데 가면 집에서 만든 거 또는 가꾼 거 가져 팔잖아요. 그 청년이 처음에 그렇게 했답니다.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켓에 출판하다 이게 전혀 알려져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지금 여러 지금 공급을 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성품 좋고 우리 재찬 집사님 잘 알더라고. 개인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런 청년이 며칠 전에 강도에 피습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저는 그걸 보면 참 인간들이 왜 그 평화로운 집에 침입해서 왜 그렇게 목숨을 뺐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살인 사건들, 테러. 프랑스에서 벌써 몇 차례 아무 죄도 없고 예배드리고 있던 캐톨릭교 예배드리고 있던 그 60대 된 그 신자를 그냥 공격해가지고 목숨을 뺐고 신분이 한 분을 또 그 예배당 문을 채우고 있는 신분을 보고 총을 쏴가지고 어제죠. 또 목숨을 뺐고요. 전 그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인간들이 악하게 저 짐승만도 못하게 저 사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죄의 그 근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병적으로, 충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밝히고 있어요.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악독,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 바울 사도가 이미 증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당을 짓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악한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왜? 그리스도는 빛이거든요. 빛이 가는 곳에는 잊지 못할 존재가 있어요. 어둠입니다. 어둠과 빛은 항상 반대거든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계시면 내 마음속에는 온갖 어두운 죄의 세력들이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악독 대신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수양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뭐 자기 수양, 도덕, 뭐 철학, 학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진리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래서 악인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김익두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한가닥한 청년이었어요. 아주 깡피 비슷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잖아요. 김익두. 그래서 아주 부흥사가 되고 그런 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놀라울 정도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끊임없는 자기와의 이제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기와의 어떤 대립이 되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이게 만나게 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적인 분쟁, 내적인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성도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성격과는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러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이기게 되면 내 속에 잠재해 있던 죄악의 성품이 그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실천적인, 이게 성도의 성화거든요.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식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아는 지식까지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될 것 같지만 그 이론, 지식 또는 어떤 교양, 어떤 자기의 수양, 이거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한계에 딱 부딪히면 더 나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초인적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좋은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정말 감미롭고 사랑스럽고 향기롭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백합화
가시나무 속에 백합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백합꽃은 향기가 강한 것이 특징인데 이게 언제 그 향기가 강하게 발휘되죠? 바람이 불 때, 또는 막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서 어느 상처가 나면 더 향기가 강하게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바람을 맞이할 때, 상처를 받을 때, 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성도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평소 때는 다 좋아 보이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좋아 보이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인자한 분들이 많잖아요. 성격 좋은 분들 많아요. 진실된 자들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계 딱 올라가면 더 못 갑니다. 딱 부딪혀요. 이게 이제 그 한계인데, 성도는 설령 본성이 그렇지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한계점에 가서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 또 겸손함, 섬김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신자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는 삶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맛을 내줘야 돼요. 참 지루하고 사는 재미가 없는데 성도가 탁 나타나서 거기에 맛있는 삶의 영양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향기가 나고 맛이 있게 되고 살만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실천적인 사랑의 어떤 사도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섬김의 그 가치, 여러분 그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글을 통해 이제 그분의 일대기를 잘 기록했는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있었죠, 일제시대 때. 그런데 나환자촌에 다 환자들이잖아요. 음성 환자도 있고 양성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몸에 상처 투성이고 눈이 안 보이고 얼굴이 뭐 제대로 그 형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 환자들이 모여 집에 쫓겨나니까 그 병에 걸리면. 그런데 거기에 손양은 목사님이 목회자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주일날 예배 보는데 그 전부 환자들이잖아요. 그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그분들을 형제, 자매, 부모처럼 그렇게 섬기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같으면야 뭐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2년, 3년 한일 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 나중에 그 환자 교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는 손 목사님도 그 병에 감림됐다고 하더군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 고백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참 신자인가는 그의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신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이 가을에 모든 그 지금 온갖 과일, 그 야채, 과일 나오잖아요. 호박, 뭐 앞에도 우리 사과, 뭐 큼직하잖아요. 배, 또 뭐 이런 곡식, 뭐 벼, 또는 뭐 콩,
온갖 좋은 것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선한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잘 맺혀서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는 참 좋은 내 자녀다. 너는 정말 좋은 나무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업 현장에서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다들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분이 오셔야, 그 집사님 오셔야 되는데, 그 권사님 오셔야 되는데, 그 청년이 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어가시고 우리 좋은 나무 됩시다. 좋은 삶의 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에게서 좋은 참 향기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